한마음 초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민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모두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지난주에 분명 제가 새로운 멘트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 모두 용서해주세요. 어?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나요? 여러분에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회개, 용서, 운동. 자,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배울 것은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부탁했으니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용서할 수 있는지 배워야겠지요? 자, 그럼 우리 말씀 챈트를 통해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모두 말씀 챈트 잘 따라 불러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모두 말씀 챈트 잘 따라 불러주었어요. 그럼 기도를 통해 예배를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곳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에게 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지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처럼 굉장히 짧습니다.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3장 13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3절. 여러분 모두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빌골살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그럼 골로새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홀리TV의 홀키 초대석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홀키 초대석은 올해 처음 나온 콘텐츠인데요. 성경 속에 있는 역사 인물을 한 명씩 불러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용이래요. 네, 오늘 인터뷰에 나올 분은 요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홀리키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홀키 초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혹독한 역경과 상처를 딛고 한나라의 2인자 자리에 올라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나랏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총리이신 요셉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사실 가나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미워하고 질투했던 형님들은 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10년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휴,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12형제분이 전부 이집트에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복수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온 뒤로 수많은 밤을 분노와 미움으로 울며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형님들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형님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총리님이 총리가 된 거를 알고 형님들이 찾아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극심한 흉년 탓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식량을 사러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형님들이 허름한 몰골로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저와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날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날 이집트 제국의 총리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려는 주님의 크신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형들을 용서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기보다는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하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 생명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복수할 수 있겠어요? 용서는 복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총리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용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홀리키즈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홀리키즈 여러분, 때로는 친구와의 다툼으로 분노와 복수심이 생길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는 그런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울리는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요셉 총리님과 함께한 홀키 초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요셉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볼게요. 여러분 모두 전도사님에게 집중해 주세요. 샬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뭘 배웠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회개 용서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친구들, 회개와 용서란 뜻을 알고 있나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고요. 용서는 어떤 것이냐면 친구들이 나에게 잘못했어. 그랬을 때, 야,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너 잘못했지? 내가 너 벌 안 주고 참아줄게. 내가 너를 봐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회개 용서 운동이라는 것은 뭘까? 내가 친구가 막 잘못했어요. 그럴 때 친구가 막 잘못도 하고요. 이랬을 때 내가 이 친구를 막 야,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나요? 이러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보고요.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바로 회개 용서 운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개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회개를 하나님께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 본 적이 있나요? 또 친구가 막 때리고 옥박지르고 나를 벌려먹고 이랬을 때 너그럽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런 적이 있나요? 너그럽게 용서해 준 적이 있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친구들 회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면서 회개도 어렵지만 용서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잖아요. 나를 막 괴롭혀. 친구들이 막 괴롭힌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 때린 거 내가 다 잊어버렸어. 내 용서해 줄게.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착하다고 해도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란 사람이 나와 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용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배우면서 요셉의 용서를 배워보면 어떨까요? 요셉은 18살에 애굽으로 팔려갔어. 형들이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 뭐를 했냐면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 생활도 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나중에 뭐가 됐냐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형들이 자기네 사는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뭘 사러 왔냐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이때다.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형에게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 줬을까요? 정말로 너무 밉고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요셉에게 내가 너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너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단다. 이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요셉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한 것이 누구예요? 형들이 비록 팔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형들은 벌벌 떨겠지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를 아마 벌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용서하라,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너의 가족들 굶지 않고 수많은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02년에 일제 강점기에 때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손양훈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아픈 사람들도 도와줬고요. 복음도 전했어요. 열심히 치료도 해줬고 참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미한 일이 생겼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총을 쏘아 죽였단 말이에요. 2명이나. 그러면 손영훈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 검쪽 같은 아들이잖아요. 정말 우리 얼마나 자녀들이 귀한 자녀들인가요? 그런데 손영훈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2 아들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하는 그곳에서 선언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저 아들을 내 수양 아들, 내 양아들로 삼겠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그 아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들은 누구를 용서할 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가족을 죽인,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비록 용서하기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들도 친구든지 원수든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래야 될까?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정말 때려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지만 복수하지 말고, 친구야 내가 용서해 줄게, 나랑 같이 친구가 되자라고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챈트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만이 돼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은 많은 화나고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되기를 약속해요. 샬롬. 친구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회개 용서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친구나 나쁜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늘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동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초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에 공과하러 웹엑스 링크로 들어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